오늘 제13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자, 벨지 신앙 고백서에서 좀 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음의 섭리인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방치하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므로 당신님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한 죄들의 원인자가 아니시며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위대하고 지각에 뛰어나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행하게 행할 때도 가장 탁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님의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이상으로 호기심에서 묵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우리는 가장 큰 겸손과 경외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존경하고 이런 한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나 그 많은 수도 셋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당신님의 능력 아래에 만물을 두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셔서 당신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을 관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긴다고 말하는 에피쿠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오류를 거절한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서를 듣든 또한 말씀 공부를 하든 가끔가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면 뭔가 폭 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권일배는 제13항을 공부를 할 때 위에서 왜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벨기에,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의 저자인 기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지역 중 벨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독립된 지역이죠. 주위의 사람들은 가톨릭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불확신한 가운데 제13항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불확실한 생명의 환경에서 자신을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말씀의 강서를 듣고 싶어도 비밀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의 강서를 듣는다고 해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비밀리에 하는 거? 그러지 않죠. 비밀리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박해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겠죠. 그 박해를 당하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각할 때 박해석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벨직 신앙 고백서를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시간에 기도투 브레의 그의 죽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인 기독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지만 일부 개신교가 성당을 점령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성상 파괴라는 혐의로 당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도드 브레는 주동자라는 이유로 1567년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시킵니다. 교선을 당하기 전 수감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하나님 아들의 교리를 위해 정죄를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예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지만 죽음도 안전하다는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처럼 사람이 숱하게 죽어가는 믿음의 고백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톨릭은 자신들의 입장만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투 브레가 안전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고백서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항에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리를 이제 제13항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1항부터 13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사실상 다룬 거죠. 그동안의 신앙 고백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보이지 않고 불변하며 무한하고 전능하며 안전하고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선하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도드 브레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13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섭리 교리는 천지창조 교리만큼이나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무한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죄송하지만 사실 천지창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을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교 요리문답 제27문에서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벨지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좀 더 길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유지 또는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14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다루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벨기 신앙으로서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과 당신님의 창조하신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제12항에서 성부께서 말씀 곧 당신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무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성부께서 당신님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조에 대한 것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배웠죠. 창조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기록한 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소개합니다. 제13항에서는 제12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의 첫 시작을 보면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방치하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만약에 사람이 시계를 만든 후에 그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멈추겠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신다. 근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금은 비밀리에 예배를 해야 되고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최후적으로는 교수형까지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면 운명이나 우연에 두시는 것이고 마귀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운명과 우연에 두시지 않습니다. 직접 섭리로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히려 창조를 받은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만약에 그냥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므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창조함을 받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외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을 위한 장르의 전통들을 만들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분명하게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오류와 잘못을 배격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많은 사람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사람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지만 또 좀 특이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연히 창조된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연히 창조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학파입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이고 사람이 물질이고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물질이고 사라지면 죽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종교가 있다면 죽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로마와 그 주변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쾌락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쾌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스토아 철학에서도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보면서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운명입니까? 이러한 사상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인본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당신께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스리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자, 욥기서 12장 10절은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과 9절, 33절을 보시면 마음의 교훈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라. 사람이 재미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심지어 주께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육체로 형성되기 전에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날 될 모든 일을 알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로드 프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나 그 수도 셋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 아래 만물을 두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부터 다윗의 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하시고 다윗이 목자되고 사제를 죽이고 사울이 박해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아들 압살롬이 대항하여 반역함을 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생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셔서 당신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로드 프레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보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만들어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익과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오늘날 시대에 지팡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이데거 요즘다 제26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당신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백을 하지만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지만 우리는 인간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셀 수는 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셀 수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서 분명하게 3세의 두 마리가 한 아싸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새보다 귀하니라. 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 시간에 연장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미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